출애굽기 3장 4절 5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모세의 사건은 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더 깊은 섭리와 구속사적인 뜻이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신앙. 지식으로 100번 듣고 아는 것보다 한 번 체험하는 게 더 확실하고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데 100가지를 머리로 배워서 알아서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이 거의 더 확실해요. 더 빨라요. 그러니까 영적 체험을 할수록 신앙이 더 팍팍 자라고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니까 신앙생활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자.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 인물들 보면 거의 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체험적으로 만났어요. 환상을 봤든지 천사를 만났든지 또 여러 가지 영적 은사와 신비한 어떤 능력을 맛보든지 그런 분들이 성경의 인물들 중에 많고 또 기독교 역사에 이 기독교 역사에 영적 체험을 많이 하신 분들이 그래도 기독교 부흥운동의 주역으로 일한 것을 얼마든지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100번 좋지요? 그 사모해야 받아요. 어떻게 받냐? 그것도 따로 설교를 해야 돼요. 오늘은 그 시간이 없어요. 사모하고 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영적 체험을 하는 신앙이 확실한 그 능력받은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와 역사하는 함께하는 능력받은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큰 은혜를 끼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들을 때 감동이 되고 아멘이 되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나도 그렇게 믿고 싶다. 나도 그렇게 바라보고 싶다. 이런 공감을 불러 일으킬 수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많지요. 성경의 인물들 말고도 교회사에 그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이제 하루 3번씩 창문 열어놓고 동쪽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하다가 간신들한테 고발당해서 왕에게 고발당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잖아요. 근데 사자가 못 뜯어먹고 오히려 사자가 보호하고 지켜주었다 그랬잖아요. 사자가 다니엘을 못 잡아먹었어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했고 또 천사들로 지켜주었고 그래서 하룻밤을 사자굴에서 자고 살아나왔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다니엘서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 읽어보시면 아실 것이고 거기서 확실한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참수하던 그 간신배들을 사자굴에 던졌으니까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분에 사자들이 뛰어와서 공중분에서 뜯어먹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하기에 틀림없죠? 확실하죠? 체험이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기적적인 100만불짜리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야겠다. 그 말씀이요. 날마다 그럴 수는 없지만 인생에 그래도 평생에 한두 번 아니면 몇 번 그런 영적 체험이 절대 내 인생을 바꾸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부물부물 떠지겠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우상이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이 그 우상이요. 북한의 김일성 동상이 거기다 참배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내용이지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참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풀무불 속에 던져졌잖아요. 7배로 평소보다 7배로 더 뜨겁게 불을 달궜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옷이 끄실지도 않고 머리가 끄실지도 않고 밤새 그냥 그 불꽃 속에 살은 거예요. 그 아침에 살아나왔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다는 참 기적적인. 그러면 옛날에 다니엘만 또 다니엘의 새 출구만 그런가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런 기적 같은 놀라운 또 체험도 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 중요한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오늘 본문의 모세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이제 광야에서 40년간 처가살이하고 양을 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나이 80이거든요. 나이 80에 모세가 양을 치는데 호렙산에 가시덩굴에 불이 확 이러니까 거기를 가까이 갔단 말입니다. 가까이 갔더니까 거기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 음성을 분명히 들었죠. 그 가시덩굴에 불이 확 이런데 가시나무가 타진 않아. 가시나무가 타진 않고 불만 이글이글하고요. 그건 이런데 촛불 같은 불이 아니고 성령의 불이죠. 성령의 불꽃이 그 가시덩굴에 이렇게 불이 붙었다. 그 말입니다. 성주순례 가보니까 그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호렙산 그 아래쪽에 거기 수도원이 있어요. 수도원이 있고 거기에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나무가 있어요. 그게 모세 때에 그 불 내렸던 가시덩굴 그 나무다. 우리나라 가시나무 같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쪽에 있는 나무는 또 여기하고 또 나무 종류가 전혀 다릅니다. 어떤 이름은 가시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전혀 여기와 다른 그러한 종류의 나무들인데 그 나무들이 그렇게 있는데 바로 거기에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 물론 그게 몇천 년 전 이야기인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상징적으로라도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저는 주여 모세가 받았던 그 불을 나에게도 주시오. 불이 안 오더라고. 거기서 뭐 뜨겁게 깊이 기도해야 될 텐데 뭐 그냥 사진만 찍고 뭐 그냥 가는 게 바쁘지 뭐 잠깐 보고 지나가는 거지. 거기 뭐 매달려가지고 기도할 여지도 없고 그랬어요. 거기 수도원이 있더라고. 거기에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호렙산에 왜 오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려고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영도자로 삼으시려고 부르셨죠.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런데 모세가 뭐랬어요? 못 간다 그랬죠. 내가 누구간데 감히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가겠습니까? 난 자신이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오. 4번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4번 아니요 못 가요 4번 하나님 앞에 모세가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랬어요?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40년간 양치던 지팡이 던져라 했어요.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돼가지고 큰 뱀이 돼가지고 물라고 덤비는 거예요. 그 모세가 뒷걸음질하고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 뱀이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다 그랬죠? 표적이지요? 근데 여기 영적 의미가 있어요. 지팡이는 뭐지요? 사명이란 말입니다. 40년간 양을 치던 그 양을 돌보고 양을 치던 그 지팡이인데 그게 지팡이는 사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사명을 불순종하고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내 농대에 쳤다 그 말이죠. 사명을 내 농대에 쳤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뱀이 덤벼들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사명 감당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마귀한테 공격도 하고 시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탄 안 물러가라 해도 안 돼요. 마귀 안 물러가라 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다시 찾고 사명을 위해서 바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잘못 기도하는 수가 많다 이 말입니다. 사탄 안 물러가라 될 일이 아니에요.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해야 그 뱀이 지팡이로 다시 바뀌어졌지요? 다시 뱀이 지팡이로 능력이지 바로 바꿔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표적 한 번만 가지고는 아무래도 모세의 믿음이 50%밖에 안 되니까 한 번 더 시험을 했는데 그게 뭐예요? 내 손을 품에다 넣어라 했어요. 손을 품에다 넣었다
끓여보니 손이 문둥손이 되더라 그랬어요. 그 뭘 의미해요? 여기 심장이잖아요. 여기다 넣었다 껐더니 문둥손 되다. 문둥손은 감각이 없고 썩어 들어가잖아요. 감각이 없고 썩어 들어가. 그게 뭡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심령이 썩어 들어가고 심령이 병들어가고 무디러지고 어두워지고 마귀가 역사하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사명하지 않아서 마귀한테 쫓겨다니고 마귀한테 물리고 마귀한테 공격도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주여 고쳐줘서 안 되네. 그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돼요?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다 잘못했나이다. 순종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사명을 다시 찾아 그 사명에 바로 서면 뱀이 지팡이로 바뀌듯이 이 썩은 손이 다시 새 손으로 깨끗한 손으로 바뀌듯이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명으로 거듭나야 돼요. 첫째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지만 영적으로 중생의 거듭남이 있지만 또 거듭나야 되는 건 사명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수고하고 일할 수 있는 사명으로 다시 거듭나고 다시 무장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집에서 소명과 사명 그런 원고를 작성을 했어요. 그런 원고를 작성했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전에도 설교 한번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또 설교를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명은 순종해야 된다. 아니오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아니오가 없고 예뿐이라 그랬죠.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 앞에는 예뿐이요 아니오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아니오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못합니다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명령하고 맡기면 힘들고 어렵지만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보리 찾아가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사로 부름 받은 기드온이 있지요. 기드온도 미디안을 가서 구출하라고 그럴 때 무식하고 시골에 농사하던 그러한 기드온인데 내가 할 자신이 없습니다. 난 능력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표적을 주었지요. 양털을 이렇게 놓고 자고 나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옆에 땅에는 이슬이 안 내려. 그 표적을 달라고 물론 기드온이 그렇게 기도했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알기 위해서. 그랬더니 자고 나보니까 이 양털에는 이슬이 많이 내려서 꼭자리가 물이 나올 정도인데 옆에 땅은 뽀석뽀석 참 축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 함께해 주신 응답의 표적이죠. 하나님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내일은 반대로 양털은 이슬이 안 내리고 땅에만 이슬 내리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자고 나고 새벽에 나가보니까 양털은 뽀송뽀송한 게 촉촉하지 않아. 전혀 이슬이 안 내리고 땅에만 비 오듯이 촉촉하게 땅이 다 젖어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의 표적을 통하여 기드온이 확신을 얻고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가서 미디안을 쳐부수고 나라를 구원한 사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표적.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표적. 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일상 신앙생활이 아까 말씀드렸죠? 말마다 표적을 체험하는 건 아니지만 일평생에 그래도 몇 번, 한두 번이라도 그런 표적을 통해 확신, 능력, 사명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이지요. 바울은 원래 이름은 사울인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일 때에 그 사울이 옆에서 옷을 지키고 두복 역할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살기 등등해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거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거기로 이제 가다가 다메섹 거의 외곽지에 거의 조금만 더 가면 다메섹이 다 가요. 조금 들어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가 시리아 땅입니다. 그 성지순례를 거의 안 가는 코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부러 그쪽을 개척해가지고 여행사와 짜가지고 그 시리아 땅, 그 바알 신전 그쪽 다메섹 거리로 순회를 했는데 그 다메섹 도상 그 사울이 주님을 만난 장소 거기를 가봤어요. 거기서 이제 갑자기 공지에서 음성이 들려고 빛이 비치고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한 나사렛 예수다. 네가 지금까지 나를 핍박했으나 이제 네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빛이 얼마나 밝아지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그 성에 들어가지고 3일간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서 기도받을 때 눈이 다시 밝아지고 고쳐졌지요. 저는 거기를 가서 그 사울이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 거기에 기념으로 이렇게 집을 짓고 이렇게 강당을 해놨어요. 거기서 이제 하보를 해놨어요. 하보. 말에서 떨어지는 모습 이런 거, 하늘에서 주님이 나타나서 빛이 비치고 그 하보를 해놓고 강당을 해놨는데 거기 가서 주여 바울이 만났던 주님 나도 그 은혜를, 그 불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드리고 그리고 성에 들어가니까 그 지하로 되어 있는 조그마한 예배실이요. 지하에 있는 작은 예배실이요. 거기서 사울이 3일간 금식 회개 기도하고 아나니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가서 기도할 때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어두웠던 눈이 다시 보이게 됐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핍박이 들어와요. 지금까지 핍박을 하러 다니던 사람인데 이제는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창가에 가니까 그 산더미 같은 거 해놓고 밧줄 해놨어요. 그 창가에 그 밧줄 타고 밑으로 내려가서 딴 데로 이동해가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적으로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주님을 만났으니까 변화됐죠. 그렇죠? 주님을 안 만났으면 핍박하는 사람으로 아주 못된 고약한 그러한 사람이 됐을 것인데 그래도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샥 바뀌고 변화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인생을 다 아끼지 않고 십자가 복음을 해서 전 인생을 불태우고 투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4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다른 그 따라가던 사람들은 음성만 들었어요. 음성만 듣고 주님을 못 봤어요. 근데 바울은 음성도 듣고 공중에 나타나신 주님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 체험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체험한 건 더 보고 들었지만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냥 공중에서 뭐 우레 소리 같이 무슨 웅웅하는 이상한 소리만 감정적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체험신앙. 핍박하던 사람이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 복음으로 완전히 바꿔지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이 확실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복음을 해서 헌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사의 깡패도 주님을 만나면 부흥사로 바뀌어. 할렐루야. 깡패가 변화돼서 부흥 강사가 된 사람 많아요. 제 신학교 선배 가운데도 그런 선배가 있었어요. 그때 얘기하려고 한두 끝도 없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깡패가 변하여 부흥사가 돼. 제 신학 같이 공부하는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자기는 영등포에서 깡패 두목했대. 또 한 친구는 한강변에서 뭐 박태선 그 장로가 안수할 때 막 병이 낳고 사람이 금반지를 빼받치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 거기 갔는데 하여튼 거기서 어떤 기적을 봤나 봐. 보기는 그 기적을 보고 그리고 제가 변화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한강변에서 박태선과 전도 집회할 때는 잘못된 게 없었어요. 나중에 교만해지고 여러 가지 마귀가 들어가서 못된 짓을 해서 잘못됐지 시작부터 잘못된 건 아닙니다. 시작은 바로 갔어요. 나중에 변질돼가지고 교만해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인간의 방법들 때문에 그가 타락하고 이단이 됐죠. 시작부터 이단은 아니었어요. 시작은 괜찮았어요. 그제 신학 같이 공부하던 친구 중에도 거의 갔다 왔다는 그런 깡패 두목 친구도 만났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나니까 완전히 깡패 노릇을 던져버리고 신학교에 들어와서 같이 신학을 공부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고 성경에 보면 그런 체험들이 많은데 또 바울이 그 전도하러 다니다가 점 치는 사람을 만나서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사람이 점을 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주인이 그 점 치는 사람 주인이 또 있는데 그 주인이 수입이 끊겼어. 점을 못 치니까 수입이 끊기니까 영업 방해했다고 고발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요.
사도행전 16장에 사실이 나오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했습니까?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그러니까 그 간수들이 자기네 임무를 못한 거 아닙니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바울과 실라가 나가면 자기네들은 제대로 못했으니까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두려워서 벌벌 떨었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말라, 자살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네 집으로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도 받고 음식도 대접하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있었죠. 이것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일어났던 기적의 사건. 베드로도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영적인 기적이, 체험이 이렇게 인생을 바꾸고 또 상황을 위태로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는, 모면할 수는 그런 여건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안 될 것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죠. 바울의 일생에서 그런 사건이 너무너무 많죠. 또 바울이 로마에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 큰 태풍을 만나가지고 열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풍랑에 이제 배가 밀려다니며 얼마나 열나흘간 못 먹고 못 잤습니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바울아 걱정하지 말라, 내 배에 탄 모든 사람을 내가 내 손에 붙였다. 배는 파송되지만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도록 다 구원해 주겠다.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그 선장과 선원들에게 안심을 줬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어젯밤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에는 소상이 있지만 한 사람도 목숨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안심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위로를 해 주었어요. 그 배에 몇 사람 탔냐? 276명 탔어요. 276명. 그 풍랑이 넘으면서 배가 다 깨지고 다 쪼갈라고 부서지고 배 조각 붙잡고 그 섬에 나가서, 그랬더니 섬에 사람들이 276명 적지도 않잖아요. 모닥불을 피워주고 추우니까 옷을 말리게 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또 바울이 거기서 기도해줬더니까 막 추장의 아들들이 막 병이 났고 악한 억자가 막 변화받고, 그렇게 되니까 이들이 막 276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들을 다 대접하고 먹을 거 다 주고, 또 배가 다 파손된 적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들이 주는 배를 다시 제공받아가지고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있더라. 그 체험은 신비한 영적 체험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생활에 역사하는 체험도 있어요. 환경 속에 역사하는 체험이 있어요. 다 중요합니다. 생활 환경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체험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간증이 될 수 있어요. 듣는 사람에게 공감을 주고 은혜를 끼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 체험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기독교사의 영적 체험으로 부흥운동의 주역인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많아요. 또 바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였지요. 그래가지고 열흘간 그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다락방에 약 120명 모였더니 이들이 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성령의 능력을 많이 받았다고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지요. 또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것은 요엘서 있는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이용했는데 요엘이 예언했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른비 늦은비를 한량없이 많이 주어서 성령 충만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요엘이 예언한 것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고 요엘서를 읽으면서 그 역사가 지금 우리 환경에 이곳에 임했다. 그렇게 성령의 강한 역사를 행했던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니까 빌기를 다 하며 그 땅이 막 진노하고 땅이 흔들리고 그러면서 다 같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많은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8장이 끝났는데 29장을 쓸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쓸 수 있도록 그런 오순절의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돼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도행전 사건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아무런 문화, 세속, 경제발전, 여러 가지 세상에 어떤 그런 데 한이들 영성이 흐려지고 둔해지고 어두워지고 또 그렇게 옛날같이 사도행전같이 기도를 하지 않고 지금도 사도행전같이 그렇게 기도하면 그 역사가 얼마든지 지금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능력을 받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빛의 사자, 불의 사자, 능력의 사자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큰 일꾼으로 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어느 시대에만이가 아니고 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받던 그 은혜를 우리도 기도해서 받자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영적 체험을 우리들도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빛의 사자, 불의 사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감리교는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의 불을 받고 큰 역사를 영국을 구원하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런 우리가 웨슬리의 그 영성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뿐만 아니고 또 무디, 미국의 무디도 가방끈이 짧지만 성령의 불과 의사 능력을 많이 받고 세계적인 가장 전도를 많이 한 그러한 전도 목사로 소문났지요. 무디를 모르는 사람 거의 없지요. 얼마나 무디가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불을 세게 많이 받았는지 그 얘기 하려면 한도 없어요. 또 스펄전, 영국의 스펄전 또 그런가 하면 그런 인물이 많습니다.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기독교의 대부흥의 주역으로 큰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또 빌리 그레햄,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햄, 또 테드린 콜만, 또 카나다의 성령의 운동 그런 분들, 한국에는 이기프 목사님, 김육두 목사님, 또 최권능 목사님 그런 분들 많지요. 이성봉 목사님이 65년도 3월 첫 주에 강릉 성결제로 부흥에 오셨어요. 3월 첫 주, 65년 3월 첫 주. 근데 눈이 많이 왔어요. 봄눈이. 그래가지고 강릉 비행장으로 오셔야 되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비행기가 어떻게 할 줄에 못 날아가지고 하루 늦게 오셨어요. 그 월요일 저녁부터 집회지 하루 늦게 와가지고 화요일날 오셨더라고요. 또 월요일날 우리 갔다가 허탕 쳤어요. 눈이 많이 와서 비행기 안 날아서 못 오셨다. 화요일부터 집회를 참석했는데 이성모 목사님이 한복을 입고 한복 두루마기 입고 수염이 이렇게까지 일었어요. 여기까지 일하는데 수염을 많이 입으면 이 수염은 통일수염이라고 통일돼야 이 수염을 감는다 그러면서 그때 연세가 76이었어요. 76인데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간직한 집회 참석을 한바단데 뭐라는 거 하니까 나는 인생 졸업반이다 그러더라고요. 인생 졸업반이래요. 그러니까 그 해 6월 달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강릉에 오셨다가 한 3, 4개월 지난 후에 원주에서 그냥 집에서 몇 장 회개하라 뭐 이렇게 설교하면서 딱 입력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인생 졸업반을 알고 계셨어요. 인생 졸업반이다. 그러니까 3, 4일 후에 가셨어요. 앓지도 않고 병도 없이 가셨어요. 그냥 그렇게 가셨어요. 근데 눈도 크시고 이렇게 체구도 좋으시고 목소리가 폭포 소리 같아. 마이크 필요 없어요. 목소리가 폭포 같아. 이성범 목사님 복음성가 참 좋잖아요. 예수님 재림을 그리워하는 그런 복음성가들. 이성범 목사님 복음성가 재림을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지요. 아무쪼록 기독교 세계사에 성령의 불과 은사와 능력을
받은 분들이 부흥운동의 주역으로 활동한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찰스 필리 목사 같은 분은요, 대형 천막을 전도 집회인데요, 회개하라! 그럼 이래가지고 3일간 서 있었대요. 3일간. 회개하라! 그럼 이래가지고 3일간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뒹굴고 회개하고 가슴 치고 난리 난데, 저 길가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길바닥에 뒹굴었어요. 그 길가 지나가는 길바닥 사람들이 뒹굴고 엉엉 울고 회개하고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 찰스 필리가. 그런 성령의 대단한 역사가 하여결을 한도였죠.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근래에는 미국의 또 오럴 로버츠나 또 베닌이나 빌리그램 이런 분들 다 유명한 부흥운동의 주역으로 큰 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오늘 말씀은 이론이 아니에요. 구하고 기도해서 그 은사와 그 능력과 그 불과 그런 영적 체험을 해가지고 확신과 능력과 믿음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고 산 증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항상 은혜를 끼치고 또 나와 내 가족과 이웃을 살리고 구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셔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늦음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알곡 출소하는 마지막 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 역사는 성령에 불과한 종들이 부흥의 주역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수돌 마가다락방에 임하던 그 성령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불을 받고 이스라엘 영도자가 되어 귀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구하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모이고 힘써 간구해서 그 성령의 불가항성한 능력을 많이 받아가지고 복음의 증인의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교회는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한국교회가 늦은비 성령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마지막 제3국가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고 축복나리워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소저왕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